예수살렘의 19번째 시간,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포로되어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는 특별히 지도자들인 왕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채웠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양, 내 목장에 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너희들 배만 채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왕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습관이 되었고 몸만 성전에 와 있었지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목장,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인간의 악한 행동 배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통제권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우리에게 불리해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섭리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하루아침에 7만 명 이상이 피난민 그 행렬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동족 상장 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통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날이 오면 유배가 끝나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3장 5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고난, 모든 죄, 사망, 저주, 모든 불행, 이러한 것들의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배짱,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종교 지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끝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댈 수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입니다.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적어도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최후까지 기댈 수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치 권력과 손잡고 그것을 용인해 주면서 정치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잘못 펴게 되면 나라가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시대에 심어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사신 교회는 지역과 나라와 시대에 세워주신 소망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최후까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이건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분명히 심판받을 텐데, 저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텐데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멸하지 않을 거라고 좋은 말만 해줬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서 봤다고. 신비한 얘기 많이 합니다.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이비 이단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내가 뭘 봤다고, 뭘 들었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나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헌금만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을 얘기하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면 모두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십시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이후에 대안이 되는 인물들이 나서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실제로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집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숨 걸고 선포했는데 결국은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10대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내리는 진미를 안 먹습니다. 이거 함부로 먹고 안 먹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요, 직속 상관, 자기를 관리하는 그 황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실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해보라 그래요.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고, 왕의 진미 안 먹겠다고. 채식을 먹으면 고기 먹는 애들, 영양가 좋은 거 먹는 그 10대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훨씬 더 얼굴이 밝고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밖에 모르는 꿈을 학자들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머릿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예 왕명을 내려버렸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했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알게 하셨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셔서 다니엘과 친구들뿐 아니라 모든 바벨론 제국의 학자들을 다 살렸습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만, 친구들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학자들까지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생명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인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서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우리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의 호흡과 모든 길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다니엘 시대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해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최후의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버팀목,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후의 영적인 버팀목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